예,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제자가 된 사람들과 또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또 제자는 어떠한 덕목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우리의 지식적인 영역에서만 알게 하지 마시고 이 말씀에 성령의 뜻을 더해 주셔서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뜻을 밝히 조명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번 동계 수양의 기간을 통해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더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바퀴가 4개가 있죠. 제자의 덕목 중에서도 4가지를 우리가 이 수양의 기간 중에 살피려고 하는 것인데, 그건 마치 자동차의 바퀴와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4가지 부분들이 잘 이렇게 유지가 돼야 자동차가 잘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가지씩 살펴보는 주제의 내용들은 한 가지만 잘못되어도 자동차가 굴러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펑크가 났는데 상관없어 하면서 그 차를 계속 몰고 다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속도도 제대로 나지 않고 자꾸 그렇게 균형이 잡히지 않는 바퀴를 달고 차를 계속 몰고 다니면 나중에는 이 차체 무게 중심도 틀어지고 차가 더 망가지죠. 아무리 스페어 타이어로 임시적으로 교체를 하고 다닌다 하더라도 그 평형 상태가 맞지 않으면 차에 무리가 갑니다. 그리고 펑크가 났으면 빨리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자의 길을 가는 가운데 이 바퀴가 튼튼하게 장착이 되면, 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자동차는 기름을 넣어야지 달립니다. 그 기름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고 하죠.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이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본 제자의 덕목 중에 하나가 예배였어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어떤 급하고 바쁜 일이 있어도 예배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이 없도록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라. 그런 것을 살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제자의 덕목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교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서로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교제? 우리도 교제하잖아요. 청년의 교제도 있고 성인의 교제도 있고 여러 교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제라고 지금 번역된 이 말은 친교라는 뜻이 있어요. 친교. 친밀한 교제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친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친교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서로 교제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교회가 이 친교가 중단되면 교회는 그저 하나의 사회단체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단지 사회적인 조직체가 아니에요. 하나의 유기체다 하는 것입니다. 유기체라는 것은 맥박에 살아 숨쉬는 것을 말해요. 모든 유기체들은 살아 있습니다. 무기체가 아니에요. 무기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교회는 살아있는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서로 살아서 숨쉬면서 친밀하게 관계를 갖고 또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교제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만일에 이 교회가 친교를 중단하면, 교제를 중단하면 그거는 산악회와 같습니다. 산악회도 이 세상의 어떤 친목이나 이익단체도 서로 사겨요. 이 친교라고 풀이할 수 있는 이 교제는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에서 왔는데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헬라, 그리스 제국, 그 시대의 공용어인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는 공통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거리나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했던 말이에요. 공통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예? 산악회도 어떤 친목단체도 조기 축구회도 공통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공통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 이익단체 또는 친목단체에 굳이 갈 필요가 없죠. 서로 공유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교제는 무엇을 공유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 산악회 하러 왔어 여기? 네? 고린도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 믿음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직하십니다. 근데 이 교제는 바로 그렇게 주님의 보혈로 거듭난 형제 자매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서 구원을 얻게 한 그 무리들로 하여금 서로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교제를 해야죠. 친교를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회 교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청년회를 보면 참 답답해요.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보면 뭐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휩쓸려 가는 것 같고 친목 단체나 이익 단체로 그냥 전락해 버릴 수도 있겠다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여서 먹고 마시고 떠들고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고 해서 자기 생각과 틀리면은 자리 박차고 일어나고 안 나오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교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왜 모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친교의 중요성을, 교제의 중요성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교회가 지나다 보면 교회에 모여서 자기 말하고 끝나는 거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끝내. 누구는 이렇게 어떻게 보냈습니까? 저는 한 주 동안 이렇게 보냈습니다. 저렇게 보냈습니다. 자기 의견 얘기하고 그 교회 봉사에 대해서 청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다가 불협화음이 나서 서로 그냥 다른 견해를 얘기하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 자기 말을 해갖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분 나쁘다. 튀어나가고. 우리 청년의 교제의 문제를 지난 1년 돌아보면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하고 긴급하게 우리가 다시 청년의 교제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해서 제가 들어가고 이제 박재영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니네들끼리 해봐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니네들끼리 해봐. 했던 것이 뭐 그냥 어떻게 뭐 말씀이 풍족하거나 어떤 이런 상태의 교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그런 어떤 결론들을 미약하게나마 내려간다면 성장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엉뚱한 사람이 청년의 교제에 큰 발언권을 가지고 행사하면서 청년의 교제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 이건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교제라고 볼 수 없는 이상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우리의 교제는 수직적인 교제와 수평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모양처럼 먼저는 수직적인 관계의 교제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 수직적인 주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그런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날 때 그것이 차고 넘쳐서 이 수평적인 관계, 형제 자매와의 친밀한 교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위로 그리스도와의 충분한 교제는 안 하고 그냥 모여가지고 내 생각은 이래, 내 생각은 또 이래 하면서 그거 가지고 말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청년의 교제를 왜 해?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교제거든요. 예? 빌레몬서 1장 6절. 1장 6절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합니다. 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해. 하나님이 보시는 선,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교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그걸 발견하고 그럼 우리가 거기에 복종하자 그 뜻을 따르자 이런 결론이 내어지냐는 거죠. 그냥 내 말을 반대하니까 기분 나빠? 그래서 자기 말을 들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요? 그게 좋은 교제요? 아무런 부딪힘이 없는 그런 교회를 다니는 게 상책이요? 엉뚱한 결론들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심각하지 않아요? 심각해진 거예요. 어디 교제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다른 얘기, 내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받았을 때 자리 박차고 일어나냐고. 교회에 지금 교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친목단체로 전락해 버렸어. 와서 그냥 같이 밥 먹고 교제 끝나고 그냥 밥 먹고
서로 좋은 얘기 하다가 그렇게 흩어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역 개정에 보면 이 귀절의 말씀을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교제다 말이에요. 교제를 정상적으로 해나가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다가가지 못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지 못해. 자기 육신적인 생각은 있었지만 교제를 하다 보니까 믿음의 교제를 하는 가운데 내 생각이 틀렸구나. 빨리 수정을 해야죠. 빨리 타이어 뻥커 났으면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펑크난 타이어 달고 그냥 계속 달릴 것입니까? 응? 제자의 목표는 그리스도께 이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도달하는 거예요. 그럼 네 바퀴 중에 지금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두 바퀴 남아있고 한 바퀴 어제 예배 배웠고 오늘 교제 배우는데 예배도 망가지고 교제도 망가져 있는데 어떻게 달려? 네? 새 번역에 보면 이 귀절을 그대가 우리와 더불어 누리는 믿음의 사귐이 효력을 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를 그대가 충분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제에는 신령한 복이 임하는 순간이라는 거죠. 교제를 통해서 그런 믿음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을 통하는 우리의 교제가 힘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우리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기를 나는 빕니다. 여러분의 교제 시간들을 계속 참여하고 그 교제를 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아갔어요? 아니면 자기 푸념하다가 맞췄습니까?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래서 못해, 내 생각은 이래 하고 자기 생각만 너저분하게 늘어놓고 그 생각에 일치를 못하면 그냥 티격태격 하다가 끝났습니까?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내가 그리함은 너의 믿음을 나누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효력 있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나누는 일이 믿음의 교제라고 했습니다. 교제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예요. 공유하는 것이 있어야 돼. 교제, 나눈다는 뜻도 있어. 믿음의 교제는 믿음을 나누는 거야.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뭐 그런 거 있냐고. 믿음의 진전을 이루는 신앙서적 한 권 읽으라고 하는데도 그거 읽고 교제하자고 하는데도 그거 제대로 다 못했습니다. 하도 반응이 안 좋아. 이 책은 어렵다니 해석이 안 된다는 뭐 이래저래 핑계가 많이 되고 그런 분위기를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말이야. 그 가운데 그 교제를 깨트리는 사람이 있어 거기에. 아주 불신앙적인 사람이. 책 읽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없는 거야. 그 사람 때문에. 더 잘해보자고 믿음의 진전을 이루자고 믿음의 어떤 교제들을 나누자고 시작한 것이 끝을 못 맺었어요. 야 당장 때려쳐 그거. 이제부터 청년회를 좀 다르게 해야 되겠어.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되겠어.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교제에 와가지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이 60이 다 돼가는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청년회 가서 들여다봐야 돼. 50대 중반을 넘는 성인 형제들이 들어가서 살펴봐야 돼. 쓸데없는 소리 못하게. 그리고 그 청년의 교제를 통해서 무슨 일이 교제되었고 무슨 언급이 있었는지 청년의 홈페이지에다 좀 올려놔놨는데 안 올라와. 뭘 하는지도 모르겠어.
NIV 성경에는 너희가 믿음을 나누는 일에 힘쓰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노라. 청년의 교제는 산악회나 친목단체가 아니요. 서로 그냥 토론하는 시간을 많이 주고 내 생각은 이래 저래 생각에 막 잡다하게 얘기하고 하는 시간을 많이 주는 그런 게 교제가 아니요. 어디서 신앙생활 안 하는 교제 생활에 실패한 이 불신앙적인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다른 교회 다니다가 와가지고 거기는 이런 일을 한다고 뭘 해? 토론을 많이 한대. 뭔 토론? 자기 생각 너저분하게 늘어놓는 그런 게 교제냐고. 그런 불신앙적인 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이 우리 교회의 교제가 이상하게 흐트러지는 거야. 예? 마귀가 공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친교, 그리스도의 교제는 그런 교제라고 말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면에 등장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 교제를 나눴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더 잘 알아가고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결국에는 교제한 그런 시간으로 마무리가 됐냐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교제케 하는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이 참여라는 말이 헬러 교제, 코이노니아 그 단어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참여한다는 거. 어디 참여를 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내가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내가 닮아갔던, 내가 배웠던 신의 성품이 수평적으로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가 틀어지고 교제가 깨지는 거는 먼저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교제, 이 수직적인 자기 자신과 그리스도의 교제는 없어. 그것이 상실됐기 때문에 나눌 수도 없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내가 수직적으로 그리스도와 나와의 개인적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는 거야. 하루 왼종일 그냥 일주일 내내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세상 친구들을 만나서 그냥 뒤섞이다가 와가지고 내뱉는 말이 뭐냐고. 없잖아. 침묵 또는 어떤 신앙생활 좀 하자고 뭐 운동, 뭐 바람을 일으키려면 그걸 탁 꺼뜨려 버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 기분 상하게 하고 이 친교, 교제의 바퀴가 지금 밑으로 와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교제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제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거 다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교제 못하고 안 하고 그러면서 무슨 제자가 되겠어? 예?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떤 뭐 우리가 같이 옛날에 함께 했었던 모임하고 같이 이제 뭐 연합을 하려고 모였는데 그 교회 수양관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냐면 제자 뭐 훈련, 제자 교회 뭐 이런 걸 해. 뭘 하는 거냐면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고 뭐 전도인들이 와서 뭐 얘기하고 뭐 그런 거요. 무슨 책자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얘기하고 제자가 되겠다는 거 아니요. 사실 그게 그래서 그거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 제 생각은 그랬어요. 저렇게 하고 제자가 되는 거야? 저렇게 하면 제자가 돼? 가서 어느 일정 기간 그런 프로그램에 참석해가지고 강의를 들으면 제자가 되겠냐고.
아니 제자가 되고자 하는데 뜻은 가상하지. 그런 거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보다는 낫지. 근데 제자는 그렇게 양성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본인은 그런 것은 전혀 투자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런 거 하면 짜증나고 그냥 답답하고 싫은데 교회 와서 형제자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위로 쌓은 교제에 어떤 축적된 것이 없으니까 그냥 밥이나 먹고 다니는 거지 그냥. 밥 먹는 게 왜 또 안 좋겠어요? 좋은 거죠. 저희가 날마다 집에서나 성전에서 모이길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니까 좋은 거죠.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빠졌다면 더 문제입니다. 그냥 산악회 다녀, 산악회. 조기 축구에 다니고. 이 교제 안에서 이 교제를 못 배운 사람들이 산악회 다니더라고. 산으로 들러 더 잘 찾아가요. 총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청년의 교제를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건데, 현상을. 이 교제 문제는 총체적이에요. 청년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제가 중단된 사람, 교제 안 하고 있는 사람, 제자의 길을 잠시 중단한 거죠. 요한일서 1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1절, 2절, 3절, 4절 읽으면서 쭉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이 사귐이라는 것이 바로 교제란 말이에요. 교제는 사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수직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교제 안에서 큰 소리 내면 안 돼. 그냥 배워, 입 다물고. 그 교제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는 그 교제에 기쁨이 있습니다. 친교를 나누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생활에 기쁨이 있어. 기쁨이 없는 사람은 교제 생활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진 거고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도 끊어진 거야. 그 교제가 끊어진 사람을 고립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립된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진실한 교제의 대상으로 하와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인간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립된 성도는 어떻습니까? 일단 교제가 끊어졌죠? 위로도 끊어졌고 옆에도 끊어진 거야. 나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고 있어. 다만 교제 시간에 와서 내가 형제자매들 얘기 안 하는 것뿐이야.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먼 땅에서도 자기가 기쁨을 누리겠어? 예?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남들에게 얘기하세요. 얘기를 끊어버렸잖아. 나누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의 사정을
나의 형편을 나는 이 형제 자매들과 나누지 않겠어. 그래서 자기는 무엇을 하면 사는지도 몰라. 다른 사람들이. 자기 집안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도 몰라. 알리고 싶지도 않고 알게 하고 싶지도 않아.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도 알고 싶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그냥 나는 여기 와서 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냥. 그야말로 알면 다쳐지. 알고 싶지도 않은데. 알아봐야 골치 아픈 일만 생기고. 여기에서 이제 고립이 시작됩니다. 고립된 채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세요. 기쁨이 없잖아. 교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연합되는 것이고 교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교통. 응? 교통이 뭐예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서신으로 편지를 나누면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기도를 합니다. 교통한다는 얘기는 이게 뭐 통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간에 돌봐주거나 관심을 갖는 거, 이런 게 교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 돌봐주고 하는 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계신가요? 남의 집에 숟가락 몽댕이 어떻게 됐는지, 쌀떡에 쌀이 떨어졌는지 알고 싶으세요? 나는 이번 식사 당번에 식사만 준비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야, 그냥. 내가 할 일만 하고 딱 그냥. 도대체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 상대방의 입에 밥 들어가는지 알 수도 없어. 알고 싶지도 않아. 자기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고, 자기 일에 대해서도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누지도 않고, 서로 간에 돌봐주거나 관심도 없고.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이건 나랑 상관없는 거야. 도무지 교통이 결여돼 있어. 교통이 결여된 연합이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나누지 않고 있는데 그냥 하나가 뚜저리 뭉쳐져 가지고 있어. 뭐를 위해서 지금 연합된 거예요? 뭐를 위해서 하나 된 거예요? 제자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은 교제하며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뭐라도 한번 도와주고, 그래도 뭐를 더 신경 써주고, 이런 게 교회의 교제란 말이야. 이런 친밀한 교제가 방해를 받는 것은 첫 번째는 여러분의 죄입니다. 뭔가 죄들을 짓고 있으면 진실한 교제를 나눌 수 없어.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짜 형제가 들어와 있을 수가 있어. 가짜들이 있어. 도무지 영적인 생각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해 들었다고 해도 온전히 깨닫지 않은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교제는 깨지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더 큰 소리 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진실한 하고 순전한 교제는 우리가 같은 가족이라는 공감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족 안에서 친밀한 교제가 깨져 있어요? 물론 그 가족 안에 똘똘 하나로 뭉친 가족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족도 있어. 그런데 그건 가족이라는 개념이 상실됐을 때 깨지는 거야. 흩어지죠.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잖아요. 아무리 육신적인 가족이라도. 영의 가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가 가족이라는 공감대가 없으면 친밀한 교제를 해나가기 어렵습니다. 여기 교회 형제 자매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30년 전에도 그것을 교재 안에서 배웠습니다. 30년 전에도 그렇게 가르쳤어. 근데 그런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30년이 돼도 가족이 안 될 수가 있어. 여전히. 가족은 어떤 힘든 일이 생기거나 필요가 생겼을 때 그때 돕는 것이 가족이야. 그러지 않아요? 가족이라는 것이 그렇게 끈끈한 관계들을 묶어줍니다. 만일에 가족을 챙기지 않고 난 내 멋대로 살아.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가족의 공동체 안에서 이탈이 돼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족이라는 그 공감대 안에 서로의 필요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영적인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강하게 인식했어.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가 생기면 그 필요는 하나님의 가족들에 의해서 충당이 되었습니다. 가족은 서로에게 시간을 내어줍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가족이 필요를 해서 나 저기 좀 차를 타고 어디 좀 급히 가야 되는데 나 좀 태워다 줘 하면 여러분 가족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 혼자 가. 나 좀 바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가족이라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다른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줍니다. 그래?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렇게 시간을 내어주고 생색 낼 수 있어요? 그런 관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없는 사이라면 그건 무슨 가족의 개념이 거기 들어있어.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이 아까우세요? 지금 내 일이 아니라 상대방의 일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야 되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발을 씻기라,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라는 단어로 우리의 이 교통, 공감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표현해 놨습니다. 서로. 한쪽만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라, 일방적으로 발을 씻겨, 일방적으로 가르쳐, 권면해, 일방적으로 용서해.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 이게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은 뭐요? 마태복음 12장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 육신의 모친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당신의 형제와 모친이 당신을 보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형제, 자매, 모친 누군지를 규명해 줬잖아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명백히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와 자매의 모친이다. 그가 바로 제자들을 가리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셨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 주님의 성품을 받드는 자, 그 성품을 따라 배우려고 하는 자, 그들이 진정한 내 형제여 자매야 모친이야.
이런 걸 다 알아. 이런 말씀이 있어.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안 돼.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지.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이렇게 들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한 번에 들어서 이게 다 몸으로 체득화돼 가지고 이게 행동으로 안 나가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 문제점도 알아. 근데 왜 안 되냐? 그것을 계속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소위가 4개야. 성경에는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레위기 14장에 어떤 짐승이 정결하다고 했냐면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이 정결하다고 그랬어. 손을 일단 풀을 먹어. 그래서 씹어. 삼켜서 첫째 위에 들어가.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야. 다시 그걸 개원해. 그래서 다시 씹어. 그래서 그 몸에 두 번째 씹을 때 더 풀이나 뭐 이런 뭐 그 여물 같은 거 거기서 양분을 더 섭취하고 두 번째 위로 담아 들어가. 두 번째 위에 있어서 다시 꺼내. 그래서 또 먹어. 그래서 그 세 번째, 네 번째 가서 완전히 그 여물을 소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어. 형제가 뭔지를, 자매가 뭔지를, 믿음의 형제 자매가 누군지를 알았어. 들었잖아. 근데 왜 그렇게 행동을 못해? 믿음의 형제 자매처럼 살지를 못해. 왜? 그 생각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생각을 끄집어내서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냥 한번 듣고 그냥 휙 잊어버렸단 말이야. 잘 소화되지 않은 채 그냥 버려버린 거야. 그런 적절한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가 섭취했던 그 말씀으로 그걸 대처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는 거야. 반추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되새기지 않은 거야. 되새긴다는 얘기는 다시 그 생각에 입각해서 행동해 가는 과정이에요. 다시 생각을 해야 돼. 그런 과정들을 계속 해나가야지 이게 이제 몸에 그 양분이 체득화돼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본질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딱 대처가 되는 거지. 말로는 형제 자매요. 그냥 믿음의 형제 자매요. 근데 실제 생활에서는 남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돼. 아, 싫습니다. 이렇게 냉정하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형제야, 자매야, 그게. 믿음의 형제 자매는. 예?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을 수 있어. 근데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떤 공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걸 2번, 3번 생각하면서 그렇게 다시 하는 거 아니야. 더 이상 말하지 마야,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왜? 더 이상 형제 자매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이 교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자신이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야 예수님은 너는 내 가족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교회는 가정이어야 한다. 뭐, 처음 듣는 얘기예요. 다 알아. 근데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을, 우리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생각하냐는 것입니다. 자릿수만 채우는 교인. 그게 무슨 형제 자매예요? 그렇게 하려고 왔어요? 나는 여기에서 자릿수만 채우는 교인이 되고 싶지 않아. 그러려면 형제 자매가 돼야지. 본인이 먼저 가족이 되어서 여기서 그런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마음에 준비되는 것들을 나타내야지. 먼저 자기가 가족이 안 됐는데 뭔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냥 아니 가족이 되는 게 더 급선무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는 우리가 어떤 위치, 어떤 신분에 있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외인도 아니야. 바깥 사람들도 아니야. 손도 아니야. 예? 뭐 이게 손님도 아니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예?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권속이 뭐야? 무슨 말이야, 권속이? 하우스홀드. 가족이야. 하나님의 가족이야. 가족이라면 네가 먼저 가족이라는 개념을 가져. 이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 교회를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뭐 어떻게 누구한테 가족 타령을 하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알맞은 자리에 적재적소에 이 가정의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가족의 일원이 필요하듯이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그 몸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적절한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게 제자의 길이죠. 제자가 다다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것.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가 성장하려면 그 마디의 지체가 마디를 통해서 그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야지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거야. 사랑 안에서 그렇게 세워지는 거야. 가정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연결된 마디들이 제대로 기능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역할을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엄마가 엄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잘 해나가야지 가정이 유지되는 거 아니야? 자식은 또 자식으로서 부모와 자식으로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들을 잘 이뤄가야지 가족이 건전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에게 있어서 순종의 기준은, 제자는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냐? 예수님이 기준이야. 왜? 그가 머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자에게 있어서 순종의 기준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각 지체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야. 순종의 기준은 자기가 되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붙어 있어서 거기서 역사를 해야지만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도록 영적인 몸을 만들어 놓았어요. 교회가 바로 그것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자기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 진정한 우리의 영적인 가족은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예요.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그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교제가 깨진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몸의 요구들을 수행하지 않고 자기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정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가정 안에서 깨진 사람이 이미 교회 안에서 깨진 거 아니에요? 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자매로서의 진정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가정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인 거 아니겠어요? 자기 외에는 그냥 다른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냥 몸만 있는 거지 그 집안에.
언젠가는 튀어나간다. 언젠가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나는 이 가정을 뛰쳐나가겠어. 그런 거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릿수만 채우는 교인이 돼서는 안 돼. 교회는 가정이에요. 우리가 정확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연결되어 있다면 열정이 있습니다. 왜? 머리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열정이 있는 거야.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그 머리에 온전히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열정도 없어. 가족을 살려야 된다는, 가족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열정이 없어. 우리의 가정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연결된 마디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집회 시간에 내가 와서 사회 보고 내가 설교하고 내가 가서 또 광고해야 돼. 여러분 그런 교회를 원하세요? 전도도 내가 하고 전도 집회도 하고 전도 집회에 데려와서 말씀 들을 사람도 내가 데려오고 내가 다 바래다 줘야 되고. 우리 교회는 큰 시련을 겪었어요. 이 이기적이고 가족 공동체, 교회를 가족 공동체로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각각 그냥 자기 일에 바빠서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는 거야. 그냥 여기 와서 그냥 집회 참석해 주시면 되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돼. 전도집회에 와서 그냥 자리 채우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걸로 끝이야 그냥. 그러니까 너무 교제가 망가졌어. 교제를 안 해버려. 여러분이 가족 안에 누군가 가족들에게 서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살아가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분명히 그 안에서 망가지고 있는 거야. 죄가 있든 뭔가 있어 거기에. 그건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제가 왕성해지면, 활발해지면 그제서야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런 곳이 되어야지만 거기서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마귀는 계속 공략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120명의 무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성령이 오실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모든 것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그러면 그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잖아. 그게 뭐야? 가족이 한 마음 되거나 교회가 한 마음 되거나 악한 뜻으로 한 마음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뜻으로 한 마음 되는 거죠. 성령의 권능이 폭발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그런 제자 양성 과정을 수료해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서로에 대한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이 12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는 결과 성령이 권능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성령이 역사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개인, 성령이 충만한 가정이 되려면 여러분은 이 공동체의 목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머리의 뜻을 온전히 쫓겠다고 하는 순종의 기준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복음이 많이 전해졌을 때는 그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전해줬어 이렇게. 그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정말 철두철미하게 복음을 전하자 하면서 불타오르는 어떤 열정을 다 갖고 있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뜨거운 열정, 그들이 뜨거운 사랑,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한마음이 되는 순간을 만났을 때 이상하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전혀 전도를 하는 그런 일들을 안 했던 사람들이 입을 벌려서 전도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해주고,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가정 안에서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해야 되죠. 부모는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해서 한마음이 되는 게 아니야. 그건 세상의 가르침이야. 하나님 뜻으로 하나가 돼야지. 교회는 또 어떻게 하나가 돼야 합니까? 주와 그리스도의 뜻, 머리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혀서 우리가 이런 것으로 한마음 됩시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가 되지 말고 이렇게 하나가 됩시다. 하나님 뜻을 따르기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같이 모았더니 그것이 하나가 됐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성령의 권능이 막 폭발하는 거야.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 예배를 잘 드리자고 예배 무시하고는 제자가 되지 못해. 교제 두 번째 시간. 망가진 교제는 회복을 해야 돼. 응? 왜 형제 자매들을 만나기를 싫어하세요?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왜 싫어하냐고. 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왜 싫어하냐고. 응? 그럼 혼자 그냥 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 안 하지, 교회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고민을, 또 여러분의 슬픔을 다 얘기하세요. 얘기하고 나누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건 나랑 상관없어.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야 하고 하지 말고, 또 교제에 멀어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생활을 하면 그런 사람들도 돌이키게 해야죠. 근데 그러니까 죄악을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밥도 먹지 마. 그런 사람들하고. 회개치 않는 사람들하고. 그냥 같이 이게 교회에 한번 엮였다는 그 인간적인 정 때문에 밥 먹고 다니지 말고 만나서 뭔 얘기를 해야 돼. 너는 그렇게 그리스도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 이 교제에 돌아와. 충고하고 권면해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도울 수 있어. 근데 같이 죄 짓자고 하면 어떻게 해? 그리고 그 생각이 나는 옳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멋있어. 그 교회는 맨날 뭐 하지 마라 하고 내가 하려는 것을 막어. 그리고 그 생각을 변함이 없어. 아무리 훈계를 해도 그 돌이키지 않아. 회개하지 않아. 그럼 밥도 먹지 말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하고. 성령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오늘은 성도들과의 교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증거하는 이 말씀들이 각자의 심령 속에 교제를 회복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